하나님께서 오신 기쁜 소식을 박수로 함께 찬양할까요?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 한 주 살아가다 주께서 부르셔서 저희들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가 받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위해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을 깨닫습니다. 전쟁 중 고통받는 가족들, 아이들, 엄마들, 가자의 그 땅에 우크라이나의 그 땅 위에 이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며 그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백성들, 정세의 불안으로 괴로운 나라들, 그곳에 가장 가난한 이들이 가장 아픈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손을 펼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를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지금 이 자리에도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며 주 앞에 나온 주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도 아프고 저희도 상처가 있습니다. 친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 좌절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히 받아 주옵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결단하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목적 봉헌을 드린 그 손길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동일한 은총 허락하시되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있사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세상과 다른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12월 2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낮 예배 설교 후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성탄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 시 성명 구역 다음에 성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온 세대 성탄 축하 및 청소년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성탄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성탄 예배 시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주일로 지킵니다. 새해 맞이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1시부터 있으며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새해 맞이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시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새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2026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6년 대바레카 성경 통독 신청자를 오늘까지 사무처 앞 접수처에서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성경통신 강좌 수료자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401호실에서 명단을 확인하신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신임 집사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오후 1시부터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1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두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심포지엄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회홀에서 있습니다. 김주용 위임 목사께서 발제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홍보 책자가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본당 입구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성탄 예배 주차는 대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보증보험 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고 장승환 성도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장재필 집사, 장은옥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또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는 온세대 성탄 축하 및 청소년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성탄 예배는 한 번 드립니다. 12월 25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당일 주차는 대호 주차장만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키고 새해맞이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31일 오후 11시부터 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라 수요 기도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신년 특별 기도회를 저희들 진행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하루만 저희들 합니다. 1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우리 신년 할애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베르카 성경 통독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롭게 저희들 모집하고 있는 대베르카 성경 통독에 먼저는 우리 신임 우리 임직하신 분들과 또 항종직들 꼭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셔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말씀과 더 가까이 또 저희들이 진행하는 YB에서 성경 공부도 대바라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대바라카 성경 통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동철 장로님의 부친 되시고 민병혜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장길순 장로님 별세하셔서 17일 예산 추모공원에 모셨습니다. 김현정희 권사님, 김희정 집사님, 김남은 성도님의 부친 되시고 남득현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김성길님 별세하셔서 19일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계신데요. 이승범 목사님, 오효선 사모님, 제주도 제일 행복한 교회 은퇴하셔서 오늘 연동교회 우리 주일학교 출신이신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이렇게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서시면 2층에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예, 2층에도 계시고요. 예, 앞에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도 받으셨겠고요. 나가실 때도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홍보 책자인데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교회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잘 보셔서 우리 교회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잘 적어놓고 현재와 또 교회 우리 연동교회 비전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보셔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비전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내일에 나아갈 방향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하나씩 모든 분이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셔도 되고 혹시 전도에 사용하실 분은 몇 권을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예배의 재탄생 네 번째 기쁨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고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성도님이 앉았는데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잘 준비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준비가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내 옆에 술 냄새,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을 앉히십니까? 한탄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술 냄새, 담배 냄새 나는 성도가 그 자리에 딱 앉고는 오랜 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성경을 탁 펴고 그 성경의 한 구절을 읽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성도님이 그렇게 막 우는 모습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휴지를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봅니다.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술 냄새, 담배 냄새 나는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 지도 수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와서 성경책을 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너는 혼 좀 나야 돼. 너는 지금 죗값을 받아야 돼. 라는 책망과 꾸중의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와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 구절을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리 아닙니까?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꾸중 듣고 벌 받고 혼이 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매번 이 예배 시간에 올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괜찮아. 한 주 잘 살았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단다. 그렇게 예배 자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그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은 찬양과 기도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편하게 들리고 은혜롭게 또는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어서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영화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이 이제 예배자에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방황하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처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너 회개해야 돼 라는 말씀이 선포될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당신 잘못됐습니다, 당신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허물이 밝히 드러나서 부끄러워할 것 같은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렇게 예배로 나오면 힘들고 괴로울 줄 알았는데 이 예배로 나오니 수고하고 짐진 자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더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그래서 C.S. 루이스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예배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라 이야기하곤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돼서 예배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경건함과 그 가운데 경외함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나는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기쁨과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서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예배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여러분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웃긴 예화해서 그것이 즐거운 예배가 될까요? 실없는 얘기 몇 가지해서 히히히 웃는 것으로 이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까요? 찬양이 여러분의 귀에 좀 들어와서 오늘 함께 찬양대와 같이 찬양하니까 야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까요?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한 내용이 내 정치 성향과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한 판단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기도가 나한테 만족이 돼, 그래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예배를 기쁨이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될 때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의 15절 후반절, 너희는 예배로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는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예배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아기 예수를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이 예배에 대한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록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게 예배지요. 그래서 어떤 형식과 틀이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내 돕는 배필을 주시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담의 시대에는요, 예배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원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 이후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했던,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모습을 찾지 못하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식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나가자마자 나오는 성경 구절이 그들이 누구를 낳고 어떤 삶을 살았고 에덴 동산 바깥엔 어떤 환경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안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이 쫓겨나고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의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을? 제사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서 저희들이 형식과 틀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타락의 시대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도 저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를 그리하며 예배의 형식과 틀과 그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제사가 되었는데,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위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규율과 예배 법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제사법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인간이 만든 예배 대상을 품고 살아가는 시대, 우상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애굽 왕 파라오가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스스로 경배의 대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애굽이란 땅 안에, 타락한 그 나라 안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출애굽의 출발은 그 땅에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 뜻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물론 출애굽의 그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가치를 원하셨죠. 그것이 뭐냐? 3장 18절의 말씀대로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리기 힘들고요, 춥고 배고프면
오히려 그 광야 시대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됩니다. 참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바른 예배, 참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도요, 이 역사를 보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그 여정을 보니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삐딱하게 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너무 잘 앉아 계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정자세로 보고 계시는가?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저렇게 정자세로 너무나 잘 앉아 있는 그 모습에 여러분 다 저렇게 앉아 계십니까? 혹시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점점점 쓰러져서 넘어져가는 상태로 가 있지 않으십니까? 새신자분들은요 가장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으로 가십니다. 또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으로 가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동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1, 2부 때는 예 맞습니다 막 그러셨는데, 지난주 새로 임직하셨죠. 장로, 권사, 집사로. 1년 차 때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오늘 제가 임직하신 분들만 제 눈에 계속 띕니다. 그런데 1년 차가 지나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면 점점점 안 보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으로 한번 빗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회사가 지금 부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회복을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내 부모님의 건강이 힘들어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요, 배고플 때마다 만나도 매번 허락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정말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예배를 광야에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서 너무나 기뻐서 다들 찬양하고, 앞에서 보셨던 그 찬양하는 모습대로 정말 정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삐딱해지지 않은지, 실제로 출애굽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물론 춥고 배고픈 광야의 길을 가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그들이 조금씩 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종교적 욕망을 그 제사에 투영하기 시작했고요, 자기의 만족을 충족하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욕망의 시대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더디 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출애굽하면서 10개 재앙을 눈뜨고 보았고요, 홍해도 건넜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도 먹었고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삐딱해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금성화지를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레위기 말씀처럼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만든 이유가 그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죄가 많아서 조금만 삐딱거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래서 이 율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사기에서는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겠다, 내가 원하는 예배 대상, 우상, 내가 원하는 사람을 때로는 종교의 대상으로 삼고 살겠다, 내 마음대로 제사법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습관과 관례가 되어버린 예배 중심의 잘못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을 문맷돌로 이긴 유명한 용사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은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 세 아들 중에 막내로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도 돕지 않은 그곳에서 이리와 늑대가 양들을 공격할 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다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혼자는 안 돼, 내가 이 양을 지킬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을 들고 그 이리와 양, 늑대와 사방의 대적과 원수와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켜내죠. 다윗도 아마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지켜낼 수 없는데 이 광야 넓은 벌판에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을 깨닫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전성기를 갖게 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고요,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요, 자신의 왕궁 가운데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꿈을 막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장의 제일 깊숙한 곳에 보냈습니다.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음란함으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좋은 예배 회복을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그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다윗이 깨달은 예배 회복은 어떤 제사법을 드리느냐, 어떤 제사장의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닫게 되죠. 그때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라. 바로 그때 기쁨의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음란의 죄,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살인의 죄에 대한 사회법적인 자신의 철저한 참회의 기록이 나오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편을 잘 읽어보면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참회의 시가 51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51편은 어디에 두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범한 도덕과 윤리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죄해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다윗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가 사회법적으로 왕이니 그거 다 탕감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요, 그것에 대한 죄값을 다 받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된 모습으로 예배를 다시 망가뜨린 자신의 모습을 참회하기 위해서 51편의 시를 쓰는 것이죠. 죄인된 자신 때문에 예배가 다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는데 자신 때문에 또다시 예배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51편에선 자신의 도덕과 윤리, 사회법적인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51편의 탄식과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5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 중에 찬양에 우리가 만족하고 오늘 기도의 필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성향에 맞는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오늘 설교가 좋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 있는가,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 내 한 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나 또한 참된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배의 기준의 표현이 바로 너는 예배로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13절에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를 설명합니다. 그 초막절의 제사는 14절에 보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야 한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고 사람들이 챙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되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힘닿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이 말씀을 예수님 탄생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러 온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습니까? 당신의 고관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동들이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방인, 지금도 별로 저희들이 신경 쓰지 않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불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예배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 즐거움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도 누릴 때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이 이루지 못한 이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과 진리로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허락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실제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배 가운데 지혜를 얻으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관계의 매듭이 풀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도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배로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 매인 것 하늘에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린 것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가는 예배 가운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였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늘의 소망 땅에는 평화를 기대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예배가 예배자에게는 온전한 즐거움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진 이 벌어진 삶을 오직 예배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탄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어려움을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예배 중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당을 나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이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오직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손길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도 또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드리는 대림절 네 번째 또한 성탄의 이 한 주가 되어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의 이 교회인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